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또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들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아프고 염려되고 아버지 평안 없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사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5분 후에 있을 일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어떤 책에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그러한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두려움의 연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밋빛 희망을 바라보고 핑크빛 희망을 바라보지만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미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저희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저 러시아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뭐 승리하는 겁니까? 원수를 무찌르는 겁니까? 아니요. 평화입니다. 평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확실한 미래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한 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고속도로에 정말 안개가 깜깜해서 비상등을 켜면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운전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이거 큰일 났다.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해가 쨍 나면서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도로가 환하게 보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120세 기대 수명이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00세라 그랬는데 이제는 한 20년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이제 그 지체 정도를 낮추지만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나빠진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물질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 임상 실험하고 2028년에 사람한테 임상 실험하고 이제 눈 나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약이 나오면 치료를 받으면 또 우리가 눈도 이제 노안도 이제 사라지고 눈도 또 좋아지는 그런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다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뭐 먹고 살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오랫동안 내가 뭘 먹고 살까? 그리고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먼저 소천하는 경우를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래 산다는 거 그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때가 닿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생명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 듭니다. 그러나 죽어야 생명보험 받고 사고 나야 자동차 보험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리서치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지식인 젊은이들이 55%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을 친다고 그럽니다. 점집에 가고 하다 못해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무슨 개띠의 오늘의 운세, 동쪽에서 귀인이 오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찔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목사님 재미로 그냥 뭐 떠니까 한번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시대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미래가 불투명한 건 뭐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미래를 보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의 대신들은 뭐라 했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통신사로 가보니까 그 군함들이 계속 배가 건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수십 척, 수백 척입니다. 아마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오지요.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기 전에도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주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균형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에 놔두겠느냐? 절대 그런 게 없다 했는데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치욕스러운 고통의 날을 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역사의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시편의 다음으로 긴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부조리적인 삶을 산다면 이 나라는 장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여러분 집은 다 북상하고 우리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당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십시오 하면 야 이놈아 이러면서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그 말은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 마음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못했고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정말 보복사 살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간입니다. 이 신앙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들은 무슨 소리 하냐? 저 선지자를 봐라. 그 당시엔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애굽이 지켜주고 다른 나라가 지켜주니까 절대로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호도된 얘기를 듣고 혹세무민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 고향 아나돗에서는 막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망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포로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난세 중에 난세였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는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애굽말 잘 듣는 왕을 세우고 좀 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 말 잘 듣는 왕을 세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전멸되고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40년 기간을 하나님과 허니문의 기간으로 알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우면서 수업료를 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커졌을 때 그들은 결국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가는 그런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힘센 사람, 힘센 나라 가까이 하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은 푸틴을 믿어서 병력을 파병했는데 폭풍 군단을 파견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이제 자신의 정권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저 바벨론을 우리 견제할 것이다. 그래 생각했는데 바벨론은 뭐야? 애굽을 의지해? 이놈들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1차, 2차, 3차 침공 통해가지고 결국은 다 그냥 바벨론의 군 안에 유린되고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이 불탔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계신 성전이 불탔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우리 버려두십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요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깨끗해져요.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정결케 될 겁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버림받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 영적인 간음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에게 다 자기 거예요. 신랑이 모든 집,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결입니다. 정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적인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셔요. 회개할 시간.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홍수를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마다 종을 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죄악된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이 방주로 오시오. 구원의 방주로 오시오. 회개하라. 그리고 망치질을 뚝딱뚝딱 쉬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순간도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도 그럴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이 결성되고 유엔이 되고 우리나라의 첫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공산당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야 이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갈등과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네팔에서 50명이 죽고 장관들이 두대를 맞아 죽고 전직 총리 아내가 불타 죽고 난리입니다. 저 러시아, 폴란드까지도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동남아는 안 그렇습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중동 지역도 화했거나 다름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의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에 지금도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뭐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정산하지 않고는 현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발목을 붙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경찰 간부 되고 청장 되고 서장 되고 다 그랬습니다.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친일 논쟁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사가 된 사무엘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자 그랬어요. 회개하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아모리족 출 때 고통당하지 않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하니 그러니 너희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감아보니까 야 요것들 봐라. 이 모였을 때 가가지고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대군들이 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우레가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병사들이 싹 다 진멸되고 빼앗긴 그 땅까지도 다 수복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미래를 보려고 하면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래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쾌락 향락에 묻혀 살았어요. 나중에 자기 딸이 사랑한 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느강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딸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아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 딸은 늘 날마다 사랑하는 아빠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교회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빅토르 유고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팡팡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쓴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걸로 인해서 그는 큰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 프랑스 대통령이 아닌데도 국장이 치러집니다. 200만 명이 그를 추모했고 그의 미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축복의 시간들을 나가려면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로 가는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덮어주고 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부로 내가 다 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현재의 삶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29장을 썼을 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 됐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순간인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을 지어라 거기서. 그리고 또 텃밭도 만들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갈 형편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거 찾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그럽니다. 하나멜에게 와서 하나멜이 이 내 밭 사시오 하니까 그 밭을 사요. 아니 여기 나라 망했는데 포로 잡혀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또 밭을 사랍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미래한 소망,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겁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이 70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그러한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겠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좀 어려워지면 막 시험이 와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저희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이렇게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낼 때 보면 한 100명을 넘어가요. 그때는 막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줄어들고 뭐 이사 가고 뭐 아프고 돌아가시고 줄어들면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힘이 쫙 나는데 그런데 좀 어려워지면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성실이 뭘까? 최선이 뭘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그들을 팔아가지고 미디안의 상인들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만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당 쓰는 일이었습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마루 열심히 닦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을까요? 그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그 집이 크고 저택이 넓고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왜 하필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까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여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하고 뒤로 빼돌리고 이만큼 팔았는데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는데 얼마 또 빼돌리고 요셉은 그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제하리요? 정직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잡신 섬기는 다신교 섬기는 그런 보디발이 그를 유심히 봤어요. 그 사람이 요셉을 알긴 알겠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왜 직접 승진이 안 되죠? 왜 합격이 되지 않죠? 왜 하나님 잘 안 되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안 팔리죠? 그래도 나가서 문을 여시고, 그래도 영업을 하시고, 그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도하시는 우리 대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전도하러 나가야 할 것이고, 다시 이제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전도하기 참 힘들었는데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무슨 직장, 대기업의 부장, 과장, 상무 이러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재산이 차가 한 2대고 아파트가 해운대 한 50평짜리 아파트 2채 있고 이랬습니다.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었다. 너는 날 위해 뭘 했느냐? 이건 물어보실 거예요. 이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뭐라 대답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직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평안,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부모 형제 간에도 자식 간에도 원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하면 여기에는 진영들이 다 나눠요. 우리가 신앙으로 뭉쳤지 정책적으로 뭉친 거 아니잖아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통하는 분은 거기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왜 교회 와서 전화?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내가 현재 삶에 시험이 왔는데 성실해야 되겠다. 나 성실 그런 마음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시고 이번 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 있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좌우 진영 논리 말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관세기를 잘해서 기업이 살고 가게가 살고 직장이 살아서 여러분 전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이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7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이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믿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70년 동안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창씨개명회가 우리 이름이 나카무라 도쿄로 이마까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무라카오 쓰지 마. 뭐 이런 사람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다나카상 뭐 이렇게 다 거길 다나카 뭐 아주 다 그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바벨론이 길었어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러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벨론이 칙령을 베풀어. 이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불탄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성전 지을 것도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니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 돌아가게 하고 왕이 칙령을 말했으니까 신하들이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들이 뭐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과거를 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현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하나님 제가 신앙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르키메데스는요,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 지구를 들 수 있는 무게를 견딜 만한 장대, 쇠 지렛대만 주면 내가 지구를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게 뭐냐?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 이펙트라 그럽니다. 그 지대가 있으면 그 무거운 걸 옮긴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이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이 억만 가지의 문제, 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늘 고개가 숙여지고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칫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로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올라가지 못하지만 최선과 성취를 다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